한문 문법 강좌 19교시입니다. 이 시간에는 피동문에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피동은 주동에 상대되는 말로 주체 자신의 그 의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형세가 불리하여 외부의 그 힘이나 어떤 강요에 의해서 행동하거나 일어난 그런 현상을 가리켜서 피동이라고 그럽니다. 피동은 스스로가 아닌, 그러니까 외부의 힘에 의해서 움직이거나 행동의 제약을 받는 뜻을 가진 그 동사가 수로로 쓰인 문장입니다. 그래서 그 해석을 할 때 뭐뭇을 당하다, 뭐뭇이 되다, 뭐뭇으로 되다 등의 그 구조를 가지는 문장인데, 주어에 해당되는 그 존재가 다른 존재에 의해서 무엇인가를 당하거나 그쪽에서 의도하는 대로 움직이거나 상황이 만들어지는 것,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피동문이 만들어지는데요. 이 사동문하고 피동문하고 비교를 해보면, 사동문은 주체가 중심이 돼가지고 다른 존재를 부리는 뜻을 가지는 것이 사동문이라고 한다 할 것 같은 반면에, 피동문은 이 주체가 객체에게 부림을 당하는 형태가 되는 것이 바로 이 피동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동문은 주체가 중심이 돼서 그 객체를 부리지요. 근데 피동문은 반대로 주체가 객체에게 부림을 당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부림을 당한다. 그래서 이 피동형을 만드는 방법에는 피, 입을 피자, 그 다음에 볼견자, 하위자, 바소자, 이런 서술어하고 서로 연결이 돼가지고 그 뜻을 그 보충하는 구실을 하는 보조용언으로 쓰는 경우, 타동사나 피동의 보조용언에 어조사가 쓰이는데, 그 어조사가 그 어자라든가 우자라든가 호, 이런 어조사들, 이런 것이 이제 같이 보조용언하고 같이 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상 피동이 되는 경우는 이런 경우가 원칙이 된다 하는 것을 일단 우리가 알고, 다시 요약해 보면은, 그러니까 피동문은 다른 사물에 의해서 동작을 당하게 되는 뜻이다. 그런 형식이다. 그리고 이 피동의 뜻을 가진 견, 피, 위, 소, 이런 것이 쓰인다는 것을 잘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해석을 할 때는 그래서 되다, 당하다라는 뜻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기본 문장을 살펴볼까요? 년 42 견호의인이 기종약이라. 자, 연 42, 그러니까 연 그러면 나이 그 말이죠. 42, 나이가 40이 되다, 그런 뜻이에요. 이거 역접이 되네요. 되어서도,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견호의인이라. 견호의인이라 할 것 같으면 볼견자 했는데, 여기서는 보다라는 뜻으로 하지 말고 피동문이기 때문에 당하다 그래요. 그 다음에 목적어가 뭐가 나오냐면, 싫어할 오, 싫어하다라는 오자가 나와 있죠. 그러니까 싫어함을 당하다. 그 목적어에 따라서 이것이 피동이 되는 거예요. 싫어함을 당하다. 누구에게 싫어함을 당했냐? 어라는 전치사가 있죠. 그 뒤에 목적어 인이라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남에게, 사람이라 할 것 같은 남이죠. 자기를 빼놓고. 그래서 나이 40이 되어서도 남에게 미움을 당하게 되면, 그 다음에 기종야이라. 기종야이라 할 것 같으면 끝날 종자지요. 끝나고 마다. 야이는 종결 의미로서 뭐뭐하고 한다, 이런 뜻이니까 끝난다. 그대로 끝난다. 그러니까 끝나고 말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인 소욕패 실기본심이라. 여기서는 위인, 이인욕 그랬는데, 여기서는 인욕이라는 뜻이죠. 인욕이라 할 것 같으면 사람의 욕심이 소패라는 것은 바소자 패, 가려진다 말이야. 가려질 패자입니다. 가려진 바가 되면은, 위가 하위자가 있으니까 인욕에 가려진 바가 되면은,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욕에 가려지면, 사람이 욕심에 가려지면은 실기 본심이라. 그 본심, 그 원래의 마음, 그 말이에요. 이를 실자. 그러니까 그 본래의 마음은
잃게 된다. 자, 본심을 잃게 된다. 그런 뜻이 되겠죠. 여기서는 그러니까 위가 뭐뭇이 되다 하는 식으로 썼는데 이것도 피동어 뜻을 갖게 된다고 그랬어요. 피동어 뜻을 가지는 게 견, 피, 위, 소 이런 것들이 쓰인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뭐뭇하게 된다, 가려지게 된다. 이 피동어 뜻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예문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조 영언이 쓰이는 경우, 자, 무엇을 당하다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어요. 여기서 보조 용어는 어떤 것들이 쓰이냐면 이 볼견자하고 이불 피자인데, 이랬을 때 보조 용어로 쓰일 때는 해석을 달리 한다고 그랬죠. 볼견자는 뭐 당하다. 이불 피자 같은 경우는 당할 피, 이런 식으로 당하다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예문 1을 볼까요? 필부 견욕이면은 밝음이기라. 자, 필부 견욕, 필부는 보통 사람이죠. 필부가 보통 사람이 여기서는 당하다라고 그랬죠. 보조용은 여기서는 당하다. 욕될 욕자, 욕된 것을 당하면 이 욕될 욕이라는 목적에 의해서 당하다. 그러니까 욕됨을 당하면은, 그러니까 모욕을 당하면은 발금, 뽑을 발자, 칼금자, 칼을 뽑고, 이는 여기서는 순접이니까 그리고 이렇게 해석합니다. 칼을 뽑아서 그리고 일어날 기자, 일어난다.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인데, 이걸 맞춰보면은 필부는 모욕을 당하면 칼을 뽑고 일어난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문장에서 볼견자가 당하다라는 뜻으로 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 목적은 모욕이란 말이 있기 때문에 모욕을 당하게 되면, 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예문을 볼까요? 수로 자용절대요 매 경과 심산 대택에, 대택이네요. 큰 못, 대택에 루피 신물 양남이라. 자, 조금 긴 문장인데 차근차근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수로 자용 절대요. 수로의 자용, 용모. 자용은 용모라는 뜻이에요. 자태와 얼굴 용자니까. 용모가 절대요. 절대라는 것은 세상에 둘도 없이 뛰어났다 그 말이에요. 그럼 수로의 용모가 세상에서 둘도 없이 뛰어났다 그 말은, 수로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신라시대 그 향가에 보면 헌화가가 있죠. 그 헌화가의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아마 얼마나 절세기였으면은 바다 용왕이 납치해 갈 정도로 그렇게 미색이었다고 그래요. 이 수로 부인의 용모가 참 아주 뛰어나서 절대요. 그러니까 매우 뛰어나서 매 경과 심산 대택이면은 매 늘 경과 지나간다 그 말이에요. 심산 깊은 산과 그리고 대택 큰 연못. 자, 깊은 산과 큰 연못을 늘 지나갈 때마다 루는 여러 루자에 여러 번, 여기서는 이제 이게 바로 지금 피동문에 나와 있는 당하다라는 동사가 되겠습니다. 당할 이불 피자지만 당할 피로 이게 이제 보조 용언으로서 쓰는 거예요. 루피 여러 번 당했다. 뭘 당했느냐? 신물, 귀신 신자 물건 물자인데, 이건 신물이라면 그냥 귀신이란 뜻이에요. 귀신에게 여러 번 당했어요. 뭘 당했느냐? 양남은 약탈이다. 약탈하고 똑같은 거예요. 약탈을 당했다는 것은 여기서 약탈할 약자에다 람이라는 것은 이 잡아간다는 람이에요. 잡을 람자. 그러니까 용왕이 잡아갔다는 얘기예요. 강제로. 이거 해석이 그렇게 되는데, 여기서 피라는 것이 직접적으로 무엇인가를 당하거나 피해를 입는 경우에 이제 이 피자라는 것을 보조 영혼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약탈을 당하다 뭐 이런 뜻으로 이제 해석이 된 겁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해석을 한번 해볼까요? 수로 부인은 용모가 매우 뛰어나서 깊은 산과 큰 못을 지날 때마다
신물에게, 그러니까 귀신에게 자주 납치를 당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